오늘은 인생을 뒤흔들 그 말씀을 붙들라, 인생을 뒤흔들 그 말씀을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폈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궁금해했던 것들이 뭐였냐, 복음이 무엇인가, 이게 궁금했습니다. 복음에는 5가지 핵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두 번째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그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그걸 앞잘 따가지고 죄죽 40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질문은 다 대답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이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복음의 이 5가지 핵심은 꼭 증거하고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 믿음이 뭐냐? 믿음은 컨텐츠가 있어요.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믿을 거예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믿음주의가 아니잖아요. 뭘 믿어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믿음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예시하면서 난 이걸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여기서 그치는 거냐? 그게 아니라 믿음은 성장한다 그랬죠. 믿음의 성장이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태도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공급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공급을 받으면서 믿음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중심, 기준이 바뀌는 것인데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기준이 바뀌는 것이다. 그게 믿음의 성장이고 믿음의 마지막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다. 여기까지를 살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체 그림이에요. 이건 크게 볼 때 지도고 어떻게 보면 큰 도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이건 내 그림을 알았는데 이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살 수 있는 구체적인 원동력이 뭐냐? 그 중에 첫 번째 오늘 살필 내용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이렇게 살 수 있는 힘과 어떤 근거를 제공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성경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에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도 오늘 3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존재를 뒤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만나면 내 삶의 근본, 존재 자체가 이렇게 진동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하여금 사명의 길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콜링. 말씀이 우리를 부릅니다. 사명의 길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 상처 입은 모든 심령들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차례로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내 존재를 진동케 한다는 것입니다. 쉐이크라, 쉐이크. 막 뒤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샥이 온다는 것입니다. 쇼크 받는다고 쇼크. 그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고 말씀과 부딪히게 되면은 이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막 뒤흔들어 버리고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 한자로 써 있으니까 한자를 풀어봅시다. 감동. 감이 뭐예요? 느낄 감자의 동은 움직이다. 감동이 뭡니까?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하게 되면 어떤 움직임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움직여요? 첫 번째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럽니까? 영감이라, 영감, 인스피레이션. 영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같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재라든지 기도실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여서 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 20장 9절 보니까 말씀 증거하지 않으려고 그랬죠. 왜? 하도 핍박이 많으니까. 그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에 움직임을 줬다는 거예요. 움직임. 그죠? 느낌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불을 붙일 수 있다고. 먼저 설교자의 가슴에 불이 붙어야 성도들의 가슴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거고, 설교자의 가슴에서 먼저 진동이 일어나야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진동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사라져왔던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인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은 진짜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목사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이 참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이렇게 변화된 모습에 대한 그림이 생겼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마리아 스토리입니다. 14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이 한 여자는 마리아입니다. 다른 성경을 보니까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잘 아는 스토리 아닙니까? 유대 여자들의 꿈은 향유가 차가는 것이 꿈입니다. 향유가 차가는 것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혼수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녀들은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옥합에다가 향유를, 비싸거든요, 그걸 조금씩 채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차기 시작하면 아, 내가 이제 시집 갈 때가 됐구나. 이 혼수 준비예요. 그래서 이게 가득 차게 되면 내가 이제 결혼 준비 다 됐다.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얼마나 컸는지 이걸 깨서 부으니까 비난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주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적어도 300데나리온이 된다는 거예요. 데나리온이 뭡니까? 하루 일당이잖아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일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300데나리온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천만 원이라는 건 뭐예요? 그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이 그 자기 평생에 한 번 결혼할 때 쓰는 비용이라고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깨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머리에 콸콸콸 갖다 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이 그림으로 다가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한 여자의 평생의 원함, 평생의 소망이에요. 근데 그것을 기꺼이 깨버리고 다른 것을 붙들 수 있는 뭔가 큰 충격이 온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과제가 뭐였냐? 이 향유였는데 이 향유를 깨버리고 옥합을 깨버리고 이거 필요 없다라는 거죠. 더 큰 가치를 붙들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자세의 변환, 뭐 갖다 부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그의 삶을 갖다 진동케 하고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홍대석의 성도들도 이러한 삶의 존재의 진동이 있었나? 그냥 별 관심이 없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죠. 안타까움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말씀을 만나면 이 마리아 보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눈이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뭐가 삶이 다 뒤집혔다는 거 아니에요? 속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있다면 죽어도 좋습니다. 말씀하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런 뒤집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성을 들으면 고막의 진동이 생깁니다. 고막의 진동, 그래 들린다 그러죠. 고막의 진동만을 가지고는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고막의 진동이 아니라 내 존재의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마리아가 어찌 보면 이게 존재의 진동을 느낀 거예요. 도저히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죠. 다 뒤집혀 버렸습니다. 존재의 진동. 그래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건 바로 이 존재의 진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공격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 upside down the world.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사람이래요. 정확하게 파악을 했죠. 자기가 뒤집히니까 세상을 뒤집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upside down. 밑에 있는 게 위로 가버리고 위에 있는 게 밑으로 가버린 거 아니에요? 업사이드 했다는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뒤집어 엎다는 거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그런 존재의 진동을 느끼셨습니까? 생명의 말씀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런 존재의 뒤집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거기도 사람들이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헌신이 없었습니다. 학개 선지자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변화된 모습입니다. 학개서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딜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며. 하나님 말씀 증거하니까 스룹바벨의 마음,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감동시키시매. 여러분 옛날 성경에 익숙하신 분들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마음에 흥분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흥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번역된 건 뭐라 하세요? 흥분. 너무 좀 심하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그죠? 같은 단어인데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흥분됨이 있었고 감동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존재의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존재의 진동.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라 그랬더니 이사 갔잖아요. 지금의 이라크 지방에서 팔레스타인 가나안으로 이사를 갔잖아요. 쉬운 일입니까? 그냥 이사 가란다고 자기의 뿌리 박고 있던 고향을 떠날 수 있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존재의 진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겁니다. 마리아 같이 자기가 그렇게 귀중하다 그런 것들을 깨버리고 부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옥합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집 그런 사람 있죠. 집 한 채 사오는 거. 또 어떤 사람은 고시학교. 자기 일생의 평생의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럭셔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평생의 목표가 세계 여행이래. 세계 일주. 뭐 자기 삶 가운데 뭐 이 모양이든 저 모양이든 자기 인생을 걸 만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 하나님 말씀을 만나면요, 그 모든 것이 하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버릴 수 있습니다. 깨서 그냥 낭비하듯이 콸콸 갖다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존재의 진동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말씀 만나야 됩니다. 그래 우리 존재의 진동이 일어나고 존재가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홍대세교회 홍대 일대의 변화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는 홍대 일대 말씀의 폭탄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일대에 진동이 일어날 거예요. 진동이. 사도행전 4장 31절 보십시오.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빌기를 다하고 말씀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말씀 증거하고 성령 의지하니까 진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존재의 진동. 바로 이런 진동이 일어나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되면 새벽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없다는 거예요. 다 뒤집히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홍대세교회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는 모든 헌신들이 이런 삶의 진동, 존재의 진동을 일으키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사명의 길로 나를 불러낸다는 것입니다. 이 콜링이 있다는 거예요. 불러냄이 있다는 것입니다. 16절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른 길로 교육한다. 바른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길과 방향을 제시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그걸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토라 시편이라고 합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 전체에서 제일 장이 긴 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깁니다. 그래서 뭐 성경 한 장만 읽고 갈게 그럴 때 시편 119편을 붙들면은 시간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죠? 다른 거 뭐 어떤 때는 많이 보면 한 뭐 5장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이걸 아크로스틱이라 그러는데 히브리 알파벳이 22개거든요. 근데 알파벳의 그 앞자를 따가지고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하죠. 기역으로 시작되는 문장, 니은으로 시작되는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절씩 그 아크로스틱이라 그래 이런 걸. 그 22절로 하나의 시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게 8번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2 곱하기 8 하니까 계산해 줬잖아요. 176이라고. 22 곱하기 8번. 그러니까 이 22절을 8번 반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176절이 그 각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의가 하나씩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시편 119편에 나오는 그 176절을 읽어보세요. 그럼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이 이런 거구나.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을 말씀에 할애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의 얼굴은 176가지 이상의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한두 가지 얼굴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뭐냐 그럴 때 한마디로 정의하고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기독교 명문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시편 119편을 다 외울 수 있는 아이. 인물입니다. 인물. 아마 링컨보다 더한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외울 게 너무 많죠?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런 것. 어린아이들에게 이게 교육이에요. 시편 119편 외우는 아이들은 평생 절대 말씀 떠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지혜가 넘쳐나고요.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 말씀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176가지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아이예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176편 가운데 가장 인상적인 말씀, 뭐 주관적일 수 있겠죠. 저한테 있어서 가장 인상적인 말씀은 105절입니다. 105절. 105절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발의 등 그리고 내 길의 빛이 돼요. 길을 인도한다는 거죠.
뒤집어 얘기하면 뭡니까? 말씀이 없으면 길을 잃는다. 한마디로 해서 말씀이 없으면 헤매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헤매는 인생. 지금 많은 영혼들이 헤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면 교회들 다 헤매요. 헤매는 종도 돼요. 헤매는 종들.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이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그 헤매는 애들 보잖아요. 이렇게 헤매는 사람들. 뭐 슬럼프입니다. 무슨 놈의 슬럼프가 이렇게 많은지 1년 365일 가운데 360일이 슬럼프니 뭐 언제 은혜를 받아요. 맨날 슬럼프래요. 맨날 헤매고. 근데 헤매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말씀 떠나면 다 헤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에 그냥 헤매는 순간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길과 방향이 잡힌다는 거예요. 방향만 올바르면 더디면 어때요? 빠른 게 중요합니까? 요즘에 무슨 노래도 빠름 이러던데 빠른 게 뭐 이렇게 중요해? 빠른 게 방향만 올바르다 그러면 더디어도 괜찮죠. 그래도 더디어도 거기 분명히 가잖아요. 우리 지금 빠름만 얘기하는데 아니 방향이라고. 방향만 있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고난이 있고 느리더라도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감사가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더디고 힘들어도 이게 길이다, 이게 방향이다 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나중에는 보람이 있어요. 아,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어. 힘들었지만 감사가 있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분들 있죠. 고민하지 마시고 뭐 멘토라 그래서 쓸데없는 책 읽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방향을 제시하고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야 그거 잘못된 길이야 일로 와 하고 우리를 불러낸다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콜링 소명을 줘요. 우리를 불러낸다는 거예요. 불러낸다는 거. 제가 그 좋아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옛날 노래인데 카펜터스의 Top of the World. 여기 지금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다 아시죠? Top of the World. 모르십니까? 세상의 정상 뭐 이런 거죠. 어떤 사랑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뭐 여자분이니까 이분은 다이어트 하다가 돌아가신 분입니다. 카펜터스. 다이어트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너무 굶어 죽었어요 이분. Top of the World. 사랑에 대한 노래거든요. 정말 노래 가사가 감미롭습니다. 노래 아시죠? 몰라요? Such a feeling coming over me. 그리고 노래 몰라요? 그거 모르신가 보네. 불러드릴까요? There is. 그 다음은 네 개 뭐야? There is wonder in most everything I see. 그러니까 내가 보는 모든 것이 사랑하고 나니까 경이로움. 그죠? There is wonder. 경이로움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뭐 하늘에 있는 구름도 뭐 달리 보이고 내 눈에는 뭐 The sun in my eyes니까 눈에 뭐 태양이 가득하고 뭐 이런 계속해서 그 쓸데없는 소리가 막 나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춘기 때 굉장히 아름다운 시같이 보여줘요. 내가 볼 때 영어 잘하려고 그러면 이런 Top of the World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내가 처음에 외웠던 팝송이에요 이게. 처음 다 외웠거든요. 근데 그 2절에 무슨 가사가 나오냐면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바람 속에서 something 뭔가가 내 이름을 알아버렸대요. has learned my name. 바람 속에 있는 뭔가 내 이름을 알아내버렸대요. 바람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른대요. 바람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대요. 내 이름을 불러낸대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바람 휙 부는데 누가 병우가 이러고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크리스찬이죠. 그죠? 그 내용을 갖다 예수님으로 바꾸면 거기 유를 예수님으로 바꾸면 다 예수님과의 사랑의 고백이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기 시작한다고요. 성경 말씀 이렇게 읽으면요. 그 사랑의 고백이잖아요. 왔다 갔다 하다가 나를 있는 자리에서 불러내요.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그죠? 어딘가 바람소리 같은데 내 이름을 잠깐 불러내. 일로 와. 병우가 일로 와. 가자. 그게 네 자리가 아니잖아. 이게 네 사명이잖아. 일로 가야지. 자꾸 이렇게 불러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다시 보니까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이게 나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다수가 다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아브라함 75세 노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그를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아 거기 사는 거 아니야. 아버지 집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버리고 내가 부른 대로 와. 그래서 가나안으로 가잖아요. 새로운 땅으로 가게 만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콜링이 있잖아요. 불러내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80세 노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면서 차가살이 하면서 모든 소망과 어떤 야망, 욕망 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때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야 일로 와. 너 한민족의 지도자가 돼야 돼. 왜 그러고 사니? 더 큰 사명이 있을 거야. 지팡이 들어봐. 네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리라. 그를 불러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불러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 있죠. 저렇게 사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저렇게 만든 게 아닌데 더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데 안타까워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면 돼요. 그죠? Something in the wind has around my name. 바람 속에서 흘러오는 그 무엇인가가 나를 불러낸다고. 계속 불러내서 나를 사명의 자리를 이끌어요. 시작 성경은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혈기 등등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도행전 9장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의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고 난 다음에 9장 15절에 뭐라 그래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너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 자리에 불러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증거돼야 사명의 자리로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으면요, 우리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런 그 썩어 빠질 모습으로 놔두질 않아요. 우리를 아름다운 모습으로 불러낸다니까요. 불러낸다는 거. 영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13년 전 영화죠. 제가 좋아하는 전도연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이병헌이 나와요.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이제 심리학에서 말하는 피그말리온 효과를 그대로 보여주는 주제죠. 17살의 늦가기 초등학생이에요. 전도연인데 거기는 홍현이라 나와요. 그런데 21살에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 총각 선생님이 학교로 부임해 와요. 이 홍현이는 집에서 욕만 먹어요. 맨날 욕만 먹고, 그 강원도인데 무슨 이북말 비슷하게 하잖아요. 그 애를 갖다 이 애미나이 그러면서 그죠? 맨날 욕만 해요. 그리고 맨날 때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엄마한테 도망치고 그러는 여자예요. 존중받은 적이 없는 여자예요, 이 전도연은. 그죠? 그런데 이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이 우연히 만났어요. 부임하다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살이니까 좀 나이 많아 보이니까.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야? 아가씨, 여기 초등학교가 어디야? 이 홍현이라는 여자애는 아가씨란 말을 평생 처음 들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그래서 혼자 산에 올라가서 아가씨 하면서, 그죠? 내가 아가씨래 그러면서 연기도 잘하죠. 아가씨래. 그 한마디 아가씨라고 불리움 당한 이후에 이 전도연은 변화가 되죠. 그 선생님 짝사랑하잖아요. 짝사랑. 선생님 사랑한다. 선생님과 결혼할 거야. 소풍 갈 때는 배낭에다가 산 닭 집어넣고 오고, 그죠? 잡아주겠다. 그 좋아하던 게 고무줄놀이인데 고무줄놀이도 안 해요. 왜 안 하죠? 난 아가씨니까. 그 다음에 동생하고도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냐 그러니까. 나 아가씨니까. 그 이병헌이라는 잘생긴 남자가 던져주는 한마디. 아가씨. 그 아가씨가 그 시골 아가씨를 진짜 아가씨로 만들어 버리잖아. 저는 그 내 마음의 풍금, 스토리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 가지예요. 내가 볼 때 복음이에요, 복음. 이거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거. 1,500원 내고 올레 TV에서 다시 한번 보라고요. 네? 다시 한번 보라고요, 이거. 아가씨.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가씨라는 한마디가. 참 영화 잘 맞는 거 아니에요? 그 후반부는 다 그거예요. 아가씨라는 얘기를 듣고 아가씨 되더라, 그 얘기예요. 어떤 한 멋있게 생긴 이병헌이라는 남자 하나가 아가씨 그랬을 때 한 여자가 변화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던져졌는데 우리 인생이 변화가 안 돼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랬고,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러고, 너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고, 내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왜 교회가 이렇게 영광을 잃어가는지 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안 되고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돈에 빠져 있고, 그죠? 쾌락에 빠져 있고, 그냥 자기 자신의 야망과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다 헛된 거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도 그게 인생이래. 남들도 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고. 다 헛되게 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어가는 심령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가씨 한마디에 한 인생이 변화되듯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건진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Something in the wind has around my name.
그 바람결에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이 있다니까요. 그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듣지 않으면 헛된 인생 삽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가치 있는 곳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사명의 길로 부르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가치 있는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친다는 거예요. 17절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온전이란 말이 나오는데 온전이라는 뜻이 뭐냐면 뼈가 부러졌다 그런 뜻이에요. 골절. 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부러진 것을 다시 붙였다. 그게 온전입니다. 그게 알티오스라는 단어거든요. 알티오스. 부러진 뼈를 붙이다. 그죠? 온전치 않은 것을 온전케 한다. 붙이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 위치,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로 간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하다죠. 치유하다. 온전케 하다. 치유하다. 그러니까 병 들었을 때는 건강하게 되는 거. 그게 온전해지는 거고. 기능하지 못하는 것은 기능하는 거. 그게 온전해지는 거고. 부러진 것은 붙는 거. 그게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다 깨져버렸잖아요. 다 부러져 버렸잖아요. 원래 있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를 온전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붙들어야죠.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 없는 자의 모습, 그 말씀을 떠나는 사람들의 비참함을 보여주는 구절이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11절에 나와 있죠. 말씀의 기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더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 말씀 사라진 기갈, 어떤 기근보다 더 큰 기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다 광기에 빠져버려요. 광기, 분노. 그 뭐 젊은 사람이 분노한다 그러면 아직도 혈기가 있어서 저런다 그럴 수 있는데, 이거 뭐 이 시대는 이상한 것 같아요. 뭐 나이 70이 다 된 사람도 분노를 못 참고 광기 못 참고 다 미쳐가고 있어요 지금. 옛날에는 교양도 있고 품위도 있고 어른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없어요. 천박해지고.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래요. 말씀이 없으니까 인간의 죄악성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용이 뭐예요?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같이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비틀거린다. 그 다음에 쓰러진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비틀비틀하죠. 하나님 말씀 없으니까. 쓰러지게 되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없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아, 말씀이 들려온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나를 세우는구나. 저는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 말씀 없이 방황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뭐 같을까?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 알아요? 요즘에 젊은이들도 알 거예요. 그 좀비라는 거 알아요? 좀비? 아세요? 좀비 같다. 그런 느낌이에요. 좀비. 좀비가 원래 그 아메리카, 남미 그쪽에 있었던 그 부두교라는 게 있거든요. 흑인들 사이에서 믿던 거, 부두교. 그게 부두교에서 나온 개념이에요. 살아있는 시체라는 거거든요. 시체가 이렇게 살아난 거예요. 좀비. 요즘에 좀비란 말 무지 쓰대. 좀비의 특징은 뭔지 알아요? 일단 표정이 있으면 안 돼. 무표정, 멍해야 돼요. 그 표정이 없어야 돼. 멍.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를 열심히 찾아야 돼요. 좀비는 뭘 찾아다녀. 이러고 사는 거야. 이게 좀비예요. 그 좀비 얼굴하고 제일 비슷한 게 누굴까 생각해볼까요? 레이디 가가 아세요? 레이디 가가. 그 여자. 내가 볼 때 딱 좀비야. 그죠? 아무 표정 없이 막 이러고 다니면서, 그죠? 눈 땡그랗고. 그게 좀비예요, 좀비. 요즘에 지금 전부 다 좀비 같지 않았어요? 다 뭐에 비쳐 있어요. 맨날 뭘 찾아. 뭐 컴퓨터 좀비. 맨날 앉아가지고 뭘 찾아요. 뭘 찾냐? 모르겠어 뭘 찾는지. 맨날 뭘 찾아요. 스마트폰 좀비 있어요. 막 앉으면 뭘 찾아요. 뭘 이렇게 찾고 있는지. 뭘 찾아요? 앉으면 맛집 찾고, 앉으면 못 찾고, 그죠? 뭐 싸게 파는 거 찾고. 좀비들, 좀비들. 그거 한번 그 비디오로 찍어서 보여줘야 돼. 이게 네 모습이야. 좀비, 이 좀비, 김 좀비, 뭐 최 좀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음모 좀비가 있어요. 세상 만사가 다 음모래, 음모. 뭐 음모라 그러고, 누가 보냈다 그러고. 또 하나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뭐 있는 그런 다르지 않아요. 잉여 좀비라는 게 있죠. 잉여 좀비. 뭐 남는 것들을 주체 못해요.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누어야 되잖아요. 베풀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과 심을 걸 주셨잖아요. 그렇게 돈 좀 있는 아저씨, 돈 좀 있는 아줌마들, 뭐 물건 사는데 온갖 인생을 다 걸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백화점 세일한다 그러면 어디 세일한다고 가고 줄 서 있고.
여러분 지금 무슨 뭐 휴대폰 또 새로 나온다면서요. 아이폰 5인가? 그 뭐 줄 서 있다면서요. 밤새도록 줄 서 있다면서요. 아이폰 좀비. 좀비들이죠. 그 줄설 가치가 있어요 그거? 무슨 새벽 기도라면 몰라도 그 줄설 가치가 있어요 그거? 조금 지나면 밥값도 떨어질 건데, 조금 있으면 17만 원에 나눠줄 건데, 그 왜 줄 서 있어요 그거? 좀비들 그 온갖 그런 거에 인생을 걸고, 쾌락 좀비, 그냥 더 큰 자극을 위해서. 옛날에 쾌락 그러면 젊은이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제는 뭐 노인도 쾌락해. 노인도 건강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더니 타락하는 데에 더 빨리 가버리고, 뭐예요? 젊은이, 장년, 노년 다 미쳐가고 있어요. 좀비. 왜 이러고 있어요? 왜? 이게 지금 만족이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비틀거리며 쓰러지면서 발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의 기갈. 말씀이 사라지면 다 이렇게 미친 짓들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그랬잖아요. 말씀이 없을 때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 지금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말씀이 사라지니까 지금 뭐 어쩌다가 예배 가끔 나오는 거지, 다 그러고 살고 있지 않아요? 좀비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예레미야 8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한탄이 나와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이스라엘의 길르앗에는 유향이라는 그런 치료약이 있었는가 봐요. 거기는 의사가 있었는가 봐요. 의사가 있지 않냐? 근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좀비같이 산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말씀이 있는 교인들이,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좀비같이 살아야 돼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인데 다 저버리면서 왜 좀비같이 살아가요?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마음이 상한 거, 영혼의 병은 말씀만이 치료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인데 맨날 우울증에 빠져 있다 그러고, 그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놈의 장애가 이렇게 많아요. 무슨 공황장애, 뭔 장애 해가지고. 나 공황장애, 그 공황에서 생기는 장애인 줄 알았어요. 공황이 돼, 공황장애. 기쁨도 없고. 뭐가 그렇게 장애예요, 장애는? 다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찬양했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우리 심령을 부흥케 해달라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돼야 되겠죠.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임재 속에서 은혜 알게 하소서. 은혜를 아십니까?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좀비같이 살지 않겠다고 주 뜻대로 살아간대요. 나를 비추사, 그죠? 말씀으로 나를 비추사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게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상한 마음이 다 치유함을 받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말씀에는요, 진짜 접하면요, 내 존재에 진동이 일어납니다. 내 삶이 흔들리는, 삶의 전체가 다 뒤집히는 믿음의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자리에서 나와. Something in the wind has learned my name. 바람께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나오라. 모세야, 모세야. 그 음성 듣고 영광의 자리로 나오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치유함을 얻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금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